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가지 중책을 맡았던 사무엘. 6가지 중책을 맡았던 사무엘.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사무엘처럼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도 없죠. 사무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 왕을 세운 사람, 또 교육자, 국가의 민족의 아버지, 국부. 사무엘은 그 모든 것으로도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라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배교한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먹힐 것 같은 그 순간에 사무엘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표류하는 그 민족을 바로잡고 왕국을 강화시켰고요. 또 교육을 실시했고 또 왕국의 통치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위대하면서도 온화한 이 사람이 이 민족의 운명을 주관한 거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시대 동안에 계속 거듭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관대함 속에서 지내오게 하셨는데 이 도덕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최저의 상태,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그 정도까지 도달해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도덕적인 축복과 영적을 축복을 보내실 통로로서 도구를 택하십니다. 자, 그 도구가 누구냐? 하나님께 말 한마디 못한 채 자신의 슬픔을 쏟아낸 자식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어머니. 사무엘의 부모의 이름은 엘가나고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이 엘가나와 한나는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좀 불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낳은 엘가나의 첩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조롱하면서 이게 이제 가정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자신이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싫어하시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합니다. 오만하게 굴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한나의 유일한 피난처에는 뭐였냐?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런 강청하는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려고 이제 실로라 성소가 있는 그 실로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1장 9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그곳에서 노령의 제사장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가 한나가 막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그런 모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오해를 해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술 취한 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함부로 대하죠. 엘리는 그 일이 한나의 애통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 한나를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녀의 간구가 응답받았음을 확신시켜 주면서 한나를 돌려보내게 되죠.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응답 역시 분명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들으셨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세상의 위대한 중보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한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서원에 충실하죠. 아들을 낳았지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전까지는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을 집에서 키웁니다. 이 기간이 한 4, 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4, 5년 동안 사람들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다 자제하고 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다 자제합니다. 이 4, 5년 동안 이 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온 힘을 다 쏟지요. 그러면서도 한나는 아무런 불평 없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참 정이 많은데 이 엘리 제사장은 참 태만해요. 이 사무엘과 엘리와의 관계는 좀 아름다움과 비애감이 좀 공존을 합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굉장히 방탕했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의 이 존엄성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그들은 방자하게도 자신들의 그 무분별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규례까지도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성 모독, 불경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죠. 참 엘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단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힘을 못 쓰는 무능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훈계는 너무 약했고요. 때가 늦어버리죠. 그래서 엘리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바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2장 2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때문에 이제 엘리가 비통함을 당하게 되죠. 참 사랑스럽고 순결한 사무엘, 방탕한 엘리의 두 아들,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 가운데 정말 빠져서 뒹굴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26절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키가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을 남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실하고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이 사무엘에게는 일찍 찾아옵니다. 3장에서 이제 사무엘의 부르심의 이야기,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3번씩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소년 이 사무엘이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 이 이야기는 참 우리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기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참 영적으로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이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부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죠.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66권의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목소리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더 듣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소년 이 사무엘에게 임한 이 메시지는 불길한 예언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불길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예언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참 멸망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리가 털어놓으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중대한 경험은 바로 사무엘의 선지자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사무엘의 나이를 몇 살로 보고 있느냐면 12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3번입니다. 3번 사사 사무엘. 자, 이 엘리가 비극적으로 죽게 돼요. 그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양도되느냐? 사무엘상 7장 6절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에게 그 사사의 책임이 양도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세습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매우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일으키는 구원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본거지를 라마에 둡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부터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라마, 이 라마라는 곳에서부터 본거지를 두고 그러면서 혼란한 그 이스라엘의 평안과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년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했던 거죠. 자, 사무엘의 이 지혜롭고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는 그 지도력 아래서 더욱 경건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작이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주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의 일생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참 또 슬픈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8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사무엘의 눈앞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전개되었던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비극을 봤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조금 덜한 정도이긴 하지만은 사무엘에게서도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사무엘은 이런 경험 참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아버지들의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참 이거 묻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직책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사라는 직책을 자신의 아들에게 사무엘이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죄책을 모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에 합당하지 않았으면은 그 직책을 넘겨주지는 말았어야 됐거든요.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참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가장 필요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파면시켜버립니다. 사무엘은 흠없이 일해왔다, 이 사실은 누구나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을 파면합니다. 이유는 뭐냐? 백성들은 당신의 아들들은 그 뒤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로 이제 사무엘을 파면해요. 그런데 실제 이유는 뭐냐?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게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죠.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적인 이 통찰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가 뭔지를 안 거예요. 이 민족의 요구는 실제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은 신정정치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정치체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지금 왕이 다스리는 군주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정부,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추앙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초영웅, 그 초영웅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기를 바랬어요. 오직 당신 하나님께로만 직접적으로 충성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민족과 같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실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뭐예요? 내가 좀 볼 수 있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내가 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요구했던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자신이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냥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도적인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밀칠지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왕의 제도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무엘상 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 든 사무엘은 이제는 자신이 마지막 사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대가 충돌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지금 그 변화를 가능한 한 잘 감당하도록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몫이 된 거지요. 참 사무엘은 과거도 잘 알고 있었고 과거를 통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대해서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5번입니다. 5번. 사무엘의 관대함. 자, 사무엘의 이 인물됨은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는가, 그 응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뭐 화를 내거나 까다롭게 굴질 않았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추가된 거죠. 사무엘은 자기 감정, 개인적인 감정은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제 추인받게 됩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순조로운 환경 가운데서 왕으로 첫 발을 내딛게 돼요. 사울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격려하는 만큼 또 책망도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를 남기는데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그 고별사가 나와요. 그 고별사는 참 고상하고 엄숙한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이 소년 시절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무를 행할 때 정말 헌신적인 마음과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에 이의를 제기해보라고 딱 하면서 자신이 정말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는지를 변호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민족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관심이 마지막 말에 이제 잘 표현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기도하라. 자, 사무엘에 관해서 여러분 논할 때요, 그의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기도의 위치, 이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로 태어난 사람.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엘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주셨다. 기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 기도의 집에 보내짐을 받아서 그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죠. 부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소년 시절부터 이 사무엘의 자세인 거죠. 그 전생에 걸쳐서 이 자세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국가의 위기 시에도 사무엘이 첫 번째로 취한 수단은 뭐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막 떠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효과를 믿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없어요?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중보기도의 효과를 그대로 믿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15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자, 에레미야가 사무엘을 누구와 동급으로 지금 놓고 있습니까?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위대한 중보자로 이 사무엘을 분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전기를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사무엘의 기도 생활을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 직무에 덧붙여진 어떤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생명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이 사무엘의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시편 99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는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네. 모세와 아론도 언급하면서 누구를 같이 언급하는 겁니까? 사무엘. 사무엘의 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것을 거부하고 지금 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말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과 또 사울 왕과 어린 다윗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죠. 새로운 세대는 사무엘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그의 지도자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이 든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무엘이 그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7번입니다. 7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기도만 멈춘 게 아니라 뭘 또 했다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덧붙여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있어서 이 사무엘에 끼친 공헌 중에 하나는 뭐냐? 신학 교육의 영역에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소명받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딱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는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결합시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은 그건 지식 없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문화적 삶에 끼친 큰 공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일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면직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그가 한 훌륭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쳤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참 위대한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무엘의 감화 아래 일단의 선지자들, 선지자 학교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처음 이제 그 일이 나타나죠. 조직화된 선지자에 관한 기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 모습이 어떤 신학대학의 모습인지 성경학교의 조직된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그 현명한 지도 아래서 이 학교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마을인 라마,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이곳에 이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나중에는 길갈, 베델, 여리고 이곳까지 이제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선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없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선지 학교의 도움에 어떤 큰 힘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학교의 방향성에 이 사무엘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선지 학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도록 힘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든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나이든 세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8번입니다. 8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왕, 그 왕이 성품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울부짖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배교가 분명해지고 파국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슴 아파함을 사무엘도 동일하게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낮은 영적 수준 상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 이걸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이 사무엘의 그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미래를 두 손을 붙들고 슬퍼하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우리도요, 울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도 울부짖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자신들의 그 비참한 상태가 임하게 될 심판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대 영적으로 수준 낮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에 대한 가슴 아픔,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슴 아파하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참으로 말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영적 투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교만함, 거칠해 이거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또 이 사무엘은 또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그가 기름 부은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또 학교에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쳤던 이 젊은이들이 퇴폐적인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단지 그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직무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떤 선택사항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영적인 투자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든 세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말 그들을 세워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못한 채 세상 향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사무엘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울고 기도하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항상 올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